세상에 짐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며칠 전에 그런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어느 노 부부가 이제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따로 사셨는데 부모님 사는 집에 갔더니 이 두 노 부부께서 뭐 그냥 돌아가셔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자녀들에게 그 자신들이 어떤 그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자식들에게 우리가 짐이 이제 나이도 먹고 몸은 쇠약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말자 그러면서 이 부모 그 노부부가 자식에게 2천만 원 아마 가진 전부겠죠. 그거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자살을 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참 부모가 짐이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아마 그 사실 또 자식들이 어떤 속 썩이는 자식들은 또 부모한테 짐도 되겠죠. 근데 점점 이제 사실 여러분 세대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말년을 어디서 보내게 되냐면은 요양병원이나 그 요양원 뭐 이런 시설에서 보내게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40 몇 프로 정도가 지금은 말년에 그런 시설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요. 근데 나이가 드신 옛날 그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가시면은 굉장히 이제 그 슬퍼하시더라고요. 이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짐이 되어가는 그런 세대인데,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잘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 믿어도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옆에다 요양원 지으시겠다 뭐 그 얘기 하신데,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요. 오늘 이제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이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어떤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 짐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생들에게 느끼는 그런 무거운 삶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짐이 지워지게 돼요. 그 삶의 어떤 무게에 짓눌리고 죄의 그 짐에 짓눌리고 어떤 수많은 문제들이 인생들을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진 인생이 돼요. 여기 오늘 우리 여러분 다 젊고 청년들 그 뭐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짐을 지고 있잖아요. 뭐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암담함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는 그런 많은 짐들,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취업의 짐을 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짊어진 어떤 짐들. 지난주에 이제 주일 밤과 이제 밤 예배만 오시는 광주에서 오시는 그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들이 두 명이 따라오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그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그래서 그 문제가 들어온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죄책감 들어하고 그 문제로 괴로워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게 끊어질까요? 저한테는 제가 이제 뭐 몇 마디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제가 그 집사님의 자녀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아,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여러분은 안 들어온가요?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또 10대 그런 나이 때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는데 애써 그것을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게 나는 굉장히 참 그 아이가 특별하고 귀하게 느껴져요. 소망이 더 많은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어떤 아이의 마음이 어떤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그 자기 안에 그런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장미 그 나무가 있는 장미가시가 있는 그곳에서 옷을 다 빨가벗고 뒹굴었다고 그래요. 또 얼음밭에 가서 눈밭에 가서 빨가벗고 뒹굴었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그것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의 어떤 그런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불리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무튼 우리에게 모두에게 뭐 젊은 사람들이 이런 찾아오는 내 안에 밀려오는 그런 이런 것들이 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이 짐이 된다 하면은 그래도 이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얼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다 그래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짐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의미였냐면 율법의 짐을 지우고 유대인의 어떤 그 전통의 짐을 지우는 그래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율법의 짐에서 자유하게 되고 전통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뭐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세금의 짐을 그들이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가난의 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병의 그때나 지금이나 질병이라고 하는 짐이 있잖아요. 어떤 고통의 짐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의 짐이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뭐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뭐 취업이라고 하는 짐이 있죠. 미래라고 하는 짐이 있죠. 그래서 뭐 포기해 버리잖아요. 수많은 짐들, 짓누르는 그런 학업의 짐들, 어떤 이런 짐들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우리에게 쉼을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사실 우리가 그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좋은 옷을 입으면 평안할까? 좋은 것을 먹으면 맛있는 걸 먹으면 또 영혼이 편안할까? 가진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가지면 재물을 많이 모으면 삶의 평안함이 올까? 해보지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짐이 무거울 때 삶의 짐이 다 있을 건데 짐이 무거울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은 이 시편 55편에 보면은 우리가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의 인생에 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55편 6절에 보면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은 멀리 날아가서 편히 쉴 것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삶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였지만은 다윗의 인생에도 짐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삶이 너무 힘겨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으면 그냥 멀리 날고 싶다니. 날아가면은 여러분 거기서 편히 쉬고 싶다는데 거기 날아가면 무슨 편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겠어요? 사실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보니까 성경에 자기를 억누른 짐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가 느끼는 짐은 어떤 짐이었냐면 우리가 어떤 죄책감, 죄악 뭐 이런 짐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영혼에 대한 그런 부담감,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부담감이 짐이 되었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짐이 된다면 복인 거죠. 저 영혼을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건데, 내가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야 될 텐데, 내가 내 세론들을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세워야 될 건데, 이런 어떤 짐, 이런 짐은 뭐예요? 하나님 볼 때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죄 짓고 넘어지고 어떤 막 상처와 문제와 이런 것들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짐이 무거울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8절 암송도 하겠죠.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혹시 짐이 있죠?
다 짐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나오라는 거예요? 구원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삶의 그런 지치고 힘든 그 자리에서 그 삶의 고통 속에서 나올 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분 앞에 나와야 되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날마다 주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예배죠. 이 예배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삶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와서 우리가 청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어떤 기쁨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 다 삶이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짐이 무거울 때 어떤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라. 목사님 친구 전에 얘기했지만 제 고등학교 동창이 교회를 나온 지금 하여튼 수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와서 그래요. 예배 자기가 교회 올 때는 예배 중간에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 생각인데 주일날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친구 표현이 그래요. 갑자기 가슴이 쎄하더래. 쎄.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 1시간 내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 끌려왔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전에 그 평화광장에서 수년간 사역을 할 때 그 마지막 해였던 것 같아요. 찬양을 그 무대에서 찬양을 하고 이제 중보기도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무대 아래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저렇게 사람 눈에서 물이 많이 쏟아질까? 계속 울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끝나고 왜 그렇게 우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녹여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바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영혼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교회 올 때 사람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목사님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금방 실망하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보잖아요. 금방 실망해. 그래서 사람을 바라본 사람은 쉽게 시험에 들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의 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의 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확실한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짐이 있어요. 염려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송가에 그런 고백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정말 우리 홀로 지고 갈 때가 있죠. 나 홀로. 근데 사실 주님 앞에 그 짐을 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를 다 쉬게 하겠다고. 아멘.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 삶의 그 무거운 짐의 무게를 아셔요. 내가 겪는 그 짐의 그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겪는 시험의 짐, 죄의 짐, 삶의 무게에 짓눌린 그 짐들, 두려움의 짐들,
과거의 상처의 짐들, 이런 짐들을 그분은 내가 느끼는 그 무게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짐을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짐의 무게를 아시오. 그 우리의 짐의 고통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짐을 졌고 네 짐의 그 무게를 알고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면은 다 안식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오늘 삶의 그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 밤이 주 앞에 나올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엊그저께 그 목요일 날 교회 전도팀들이 어디를 갔었어요. 그 1년에 전도팀들이 봄, 가을 한 번씩 잠깐 가서 바람을 쐬고 온데, 저기 강진에 가니까 처음 가본 곳인데 뭐 가우도 출렁다리라고 하는 그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섬 사이로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 놨어요. 근데 다리 한 중간쯤에 가니까 거기서 가끔씩 다이빙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거기다 그런 혹시 다이빙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저기 목포대교에도 보면은 중간에 그런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시대는 그 삶의 짐이 무겁고 고통스러울 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 1위잖아요. 뭐 좀 힘들면은 그냥 자살해 버려요. 끝내버리는. 여러분, 이 땅이 전부면은, 이 육신의 날들이 전부라면은 뭐 상관없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다시 말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여러분,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지옥 갈 죄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생명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많은 이런 무거운 짐들, 우리의 어떤 그 짐의 무게들을 다 주님은 아시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든 인류의 그 죄의 짐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짐을 받아주시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에 그 여자들이, 그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여자가 언급된 게 그 5명이 나요. 보통 남자,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남자를 말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5명 중에서도 이제 마리아를 빼고 나면은 특별하게 그 4사람의 여자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 보면은 처음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다말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때는 이 계대 결혼법이었어요. 만일 형과 형수가 결혼해서 자식이 없는데 형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그 기업을 물려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그 자식들이 다말이,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하고, 다시 말해서 뭐 시아제라고 그런가요? 도련님하고 이제 다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그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애를 못 낳고.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죽으니까 이 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유다가, 이 아들이 크면은 너와 결혼시킬 거니까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런데 이 자식이 다 컸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러다가 뭐 대가 끊어지겠다 해갖고 기생 창녀로 이렇게 자기를 변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자죠. 그런데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또 한 여자가 나와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제 그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정탐꾼을 그곳에 보냈어요. 보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여자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었어요. 술 팔고 몸 파는 여자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정탐꾼을 살려준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기생을 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자, 또 한 여자가 나와죠.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미의 며느리.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는 그곳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없는 자리에 가면은 그건 저주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이 거기 가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만 3명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살기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렵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은 그것이 가장 큰 저주고 멸망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 있는 곳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거기서 이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고 살만하니까 다시 돌아올 때 그 한 명의 며느리는 이제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곳에 올라온 이방 여자. 하나님의 그 족보에 낄 수 없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요. 자, 또 한 여자가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십니까? 다윗이 그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 전쟁터에 전부 다 자기 병사들이 싸울 때 옥상에서 거닐다 목욕하고 있는 그 우리아의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데려다가 이제 간음을 해요. 근데 그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태어나요.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예수님의 족보에 있게요. 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 여자들 사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들이 낄 수가 있겠어요? 낄 수가 없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죠. 그들이 다 주 앞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의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예수 믿기 전에 여기서 하여튼 뭐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착한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는 저부터 뭐 세상 사람들 보면은 그 전에 제가 친구들 그 어떤 모임인데 잠깐 갔는데 내가 목사라니까 그 친구들이 다 하여튼 신기해했어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어?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목사가 된 게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시더라니. 여러분 어떤 하나님 보실 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선하고 더 착한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더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이냐. 그러니까 삶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울 때 어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고 주 앞에 달려나오는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그 6장 23절에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다. 다 죄의 짐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죄의 짐 그대로 짊어지고 가면은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의 정말 마음을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내 몸이 이 육신이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시간.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야 될 그 가장 정말 어쩌면은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교인 된 사람들 너무나 교인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짓된 그런 평안을 주고 거짓된 자기 마음속에 그런 어떤 메시지를 스스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짐이 무거울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짐이 무거울 때 주님께 그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맡긴다고 하는 게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 결혼할 때 신뢰하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 신뢰가 깨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믿었던 그놈이 바람을 피웠어. 그 깨지는 거예요. 믿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 맡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을 내가 신뢰할 때 그게 가능해요. 그분을 내가 의지할 때 가능해요. 낙타가, 이제 우리는 낙타를 별로 못 보는데 그 낙타가 그런다고 그래요. 매일 아침에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요. 왜? 낙타의 중동에 보면 낙타의 거기다 등에다 짐을 지잖아요. 짐을 지도록 거기다 자기에게 올리도록 아침에 낙타가 주인이 오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잖아요. 다시 주인 앞에 낙타가 무릎을 꿇는데요. 짐을 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매일 아침 그 낙타가 아침에 주인 만나면 거기서 무릎 꿇고 또 저녁이 되면 무릎을 꿇고, 처음에는 그럼 주인이 뭐요? 이 낙타에게 짊어지지도 못할 짐을 지우겠냐 이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은 그 지고 있는 짐을 다 내려주는 거예요. 낙타가 그의 어떻게 보면 삶을 주인께 맡기는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맡기는 것. 그럼 그 맡길 때 주님이 내 짐을 맡아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자, 눈 감고 있는 사람 눈을 뜨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님께. 아멘. 자,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대요. 누가요? 주님이. 내가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짐을 맡겨주시면 그분이 우리의 짐을 지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염려를 다 맡기면, 우리의 짐을 다 맡기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안 맡기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낑낑대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지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정말 다 짐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 저녁에 믿음으로 주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짐이 어떤 짐이든지, 죄의 짐이 됐든 어떤 문제의 짐이 됐든 질병의 짐이 됐든 어떤 상처가 됐든 염려가 됐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미래가 됐든 무엇이 그것이 여러분을 짐되게 합니까? 그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맡기면 주님이 그 짐을 대신해서 맡아주시겠대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주님 이 짐을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다시 짊어지고 가잖아요. 아,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은 복잡할 게 없잖아요. 나는 아무리 무거워도 그분은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 실컷 하고 갈 때 다시 짊어지고 한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다 내어드리라니. 여러분 믿음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이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할 때 당신 난 믿으니까, 내가 이 남자 믿으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연실이 주명이를 믿어요? 대답을 안 한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노래 보고 있는가 봐. 맡길 때, 믿을 때 맡기는 거예요. 믿을 때. 자, 우리가 버스를 타요. 버스 기사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아, 이 인간 가다가 어디 전봇대에다 부딪힐 것 같다 안 타는 거죠. 비행기를 탈 때 그 조종사를 믿는 거예요.
아, 저도 처음에 비행기 타기가 무섭더라고요. 옛날에 김일성이가 비행기를 안 탔다잖아요. 고소 공포증이 있어서. 그래서 어딜 가면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다 안 했다고 그러죠. 자, 우리가 기차를 탈 때 그 기관사를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저 기관사 가다가 탈선할 것 같다, 뭐 억만금을 줘보세요. 타겠어요? 안 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면 맡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맡아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맡아준다는 얘기. 여러분, 죄의 짐, 문제의 짐, 어떤 가난의 짐, 질병의 짐, 뭐 결혼이 됐든 취업이 됐든 모든 어떤 고민이 됐든 다 주님께 맡기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 20대 때 그때가 한 8살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7살인가 8살인가 저를 주의 종으로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그때 불렀을 때 고민을 많이 했죠.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셨는데, 아유 주님,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나이가 먹어가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희 교회가 18평 개척교회였어요. 18평. 지금 여기가 몇 평인지 모르겠네. 근데 18평은 더 될 것 같죠? 한참 더 될 거예요. 지금 우리 꿈의 교회 카페가 75평이니까 18평 상상이 되겠죠. 아마 저기 3층에 있는 유아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유아실하고 오피스 됐을 거예요. 좀 더 컸겠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답답한 거잖아요. 뭔가 내가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안 가려고 몸부림치다 결국 순종했는데 주님께 인생 그냥 그때 뭐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해서 에라 모르겠다고 맡긴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니까 영적인 자유함이 그때부터 오더라고요. 인생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뒤돌아보고 아유 진짜 그때 내가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 안 했죠. 내가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내가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그렇게 갔으면 내 인생은 또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맡기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짐을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길 때 안식이 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무거운 짐이 무거울 때 우리 거기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잠깐만요.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하겠다? 쉼을 얻으라. 자, 짐진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예수님 닮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중동에 가면은 이 소에게 이 멍에를 메워. 멍에 메우는데 어미 소 밑에 송아지는 따라가요. 자, 엄마하고 새끼 소가 멍에를 메워. 그러면 어미 소가 메고 있는데 그 밑에 송아지는 폼만 잡고 가는 거예요. 누가 다 메고 있는 거예요? 어미 소가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다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짐이 무거울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볍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짐진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고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멍에,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무거운 멍에가 벗겨진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짐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져야 될 짐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내 짐을 짊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쉼을 얻는다니. 여러분 정말 오늘 다 우리가 짐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님 본받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꿈의 교회 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평생의 일평생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이 많이 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닮아가야죠.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욕하지 말고 다시 한번요. 예수님 닮았습니다. 김선희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예수님 닮았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예수님 닮았습니다. 더 많이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우리가 계속해서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예수님 닮는 거다. 예수님 닮아가야죠. 우리 보면 성질 더러울 때가 많잖아요. 하여튼 우리 마음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어쩌면 너는 나와 이렇게 많이 닮았냐, 주님이 이런 칭찬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짐이 무거울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께 그 짐을 맡기라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주의 멍에를 메라니,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라니. 그럴 때 주님이 내 짐을,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겠다. 여러분 정말 영혼의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무거운 그 짐, 인생의 모든 짐이 다 벗겨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이 밤에 예수님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정말 삶의 그 중심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 매 순간순간 날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짐이든지, 오늘 아마 교회 올 때 짐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분명히 다 짐이 있습니다. 이 저녁에 지금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주님 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아래 드립니다 하고 정말 믿음으로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그 권사님이 그래요. 꿈의 교회 오니까 사람들 표정이 다른 교회보다 훨씬 밝대요. 화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약간 우중충한 사람도 있거든요. 다 이 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짐을 주께 맡기고 여러분은 영원히 자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본받는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고 영혼의 안식을 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